11장 후반에 예루살렘 전체를 들썩였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성전 정결 운동, 이것들을 바라보고 그 산헤드리안 공회원이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이 깜짝 놀랐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예수님이 와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땅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그때 이 산헤드리안 공회원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문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됐고, 또 땅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 걱정되어서 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연결된 사건이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였습니다. 포도원을 잘 만들고 땅을 정비하고, 그래서 무화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과수원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농부가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들에게 소작으로 주고, 그리고 먼 곳으로 다녀오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지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들에게 소작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을 흠씬 두들겨 패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주인이 좀 이상하다 하고 다시 또 종들을 보냈는데 또 패고 보냈어요. 또 보내었더니 때리고 또 죽이기도 하고, 무수하게 주인이 계속 보냈는데 때리거나 해치거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는 상속자라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세를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야, 이는 상속자이므로 이 아들만 죽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하고는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주님이 역설적으로 던졌죠. 어찌하겠느냐? 이들을 다 죽이지 않겠느냐? 내가 가서 그들을 다 죽이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주님이 산헤드리안 공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을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리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연결되어서 버려진,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산헤드리안 공회원,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거룩한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하는 거였죠. 예수님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공회원들을 아주 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신들이 그래도 이 땅에서는 알아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쯤 보면 국회의원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 보잘것없는 그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비난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당장 체포해서 잡아다가 아주 모진 고문을 주고 죽이고 싶은 것이 이 산헤드리안 공회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철수를 하게 됩니다. 떠나가죠. 그래서 일단 문제가 종식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한을 품으면 그들의 원한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다른 전략을 짰습니다. 그 다른 전략이 뭐냐면,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내용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내어서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말에 자기가 얽히도록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 하나는 헤롯 당원들이에요. 둘 다 뭐 유대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뭐 유대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최상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시작된 것은 한 5세기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바리새파들은 상당히 전통이 있습니다. 주전 5세기 정도부터 이쪽 있었는데 아주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로 말하면 주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긍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대 사회가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교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믿지 않는 사회 속에 들어가 있으면 믿지 않는 사회 속의 가치관을 조금씩 스폰지처럼 흡수하게 되겠죠. 드라마를 보든지 뭐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우리가 보면서 신앙의 가치관이 견고하면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신앙이 있지만 판단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이 서서히 들어오게 되는데 로마가 지배하는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꿋꿋하게 자신들의 율법을 준수하고 지켜나가며 그 이교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보존하고 성과 속을 분리해서 그렇게 신앙을 붙잡고 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히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헤롯 당원들이 나오는데 헤롯 당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헤롯의 행동대원 이렇게 보는 게 더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몇 군데로 나누어서 잘라서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 로마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고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헤롯이 그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권한에 자기의 쿼터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밀란이 일어나든가 정치적인 이슈가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국문을 당하게 돼 있어요. 로마로부터 제재를 받게 돼 있으니까 어떤 소요나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서 가지고 헤롯을 위해서 정치적 이슈를 이렇게 제압하는 데모가 일어나면 행동대원처럼 가가지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들 데모를 해체한다든가 사람을 잡아간다든가 이런 일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전통을 가져왔던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요. 전혀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법을 따르는 헤롯 당원들 그리고 전통적인 율법을 준수하고 끝까지 전통을 지켜왔던 바리새인 이 두 사람들은 물과 기름이라 함께 합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동의 적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날에 원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원수지간인데 하나가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서로의 적의 적은 나의 적이죠. 이런 거예요. 적의 적은 친구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로마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섰던 헤롯 당원 이 두 사람이 한편이 되어서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권위 문제, 앞에 권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 권위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데나리온을 들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셨죠.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에 대한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란 얘기는 이 유대의 통치자가 로마의 황제이다라는 의미죠. 식민지는 똑같이 그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로마의 통치하는 이 로마의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지배를 받는 나라는 당연히 지배하는 나라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36년 일제에게 압박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금을 다 포탈해서 가져갔죠. 세금 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통치자는 가이사예요. 로마의 통치자가 이스라엘 유다를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세를 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종교적인 문제가 가세가 되면 종교적인 나라에서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알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걸 다 알고서 예수님에게 책잡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반드시 이 문제는 올가미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을 같이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식함을 아시고 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질문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했는데 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는가, 이 질문이 왜 예수님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을까, 왜 이게 시험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면 이 당시에 세금 문제, 정서적으로 세금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뒤따르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뭐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뭔 소리를 들어요? 매국노라는 말을 듣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일제 36년 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일본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다 내고 있죠. 세금을 식민지니까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정서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당연한 거지만 정서적으로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자가 되는 거죠. 이것 잡아 죽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더라도 예수님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헬라 원어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바 아우톤 아우리오신 로고라는 말.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의 말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잡는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가운데 덫에 걸리게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가끔씩 뭐 신문이나 보면은 정치인들이 과거에 한 말들이 다 덫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한 말들을 막 다 그때 막 그 어떤 자기의 중심이나 가치관이 없이 그냥 무조건 잘못해서 막 이야기 놓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자기의 잘못으로 돌아올 때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로서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로 책 잡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고, 그리고 대답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구멍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낯간지러운 칭찬을 막 해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속으로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죠. 외식하는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말로써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왔으면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참되십니다. 아무도 꺼리낀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주 엉큼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진실함이 없는 칭찬은 외식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서 축복을 외치는 사람을 가지고 성경은 잠언에 보면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침 시간, 여러분, 아침에 잠자는 시간, 아침에 쉬는 시간, 아침에 조용히 아침밥을 하는 시간에 남면 마당에 가가지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주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책 잡을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앞에서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당신은 참되십니다 라는 말은, 참이란 말은 예수님은 진실되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오직 어떻게 해요? 어떤 편견이나 없이 진실만을 말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의가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의도가 없이 예수님 앞에 이런 바른 칭찬을 해야 그게 바른 칭찬이지, 의도는 전혀 없으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놀라운 것처럼 말이죠. 이런 칭찬을 한다는 것은 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만한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시더라도 편견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의 의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는지 예수님이 아셨죠. 15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랬는데 데나리온은 당시에 흔하게 통용되는 동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어요. 종이가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보통 양피지를 썼어요. 양의 가죽을 말려서 그 양의 가죽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공문을 써서 말아서 묶어서 공문을 파발을 보내기도 했죠. 보통 양피지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양피지에다 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모세오경을 쓰려면 양을 수백 마리를 잡아야 돼요. 수백 마리 잡는 거는 뭐 별거 아니겠지만 그것을 놔둘 장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모세오경을 쓰려면 양을 한 500마리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 양 500마리 둘둘도 말아서 이게 놓으려면 여러분 그만한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성경이 많지 않은 거예요. 양을 얼마나 잡아요? 한 권에 500마리만 예를 들어서 500마리 잡는다 그러면 10권이면 5,00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많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종이가 흔하지 않은 시대니까 흔한 게 주조하는 금전, 은전, 동전 이런 거예요. 동전을 주로 많이 썼죠. 금, 은은 귀하잖아요. 동전을 많이 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두면 좀이나 동록이나 먹는다 그러죠. 동전을 은행이 없으니까 보통 집 안에다가 이렇게 뭐 단지 같은 걸 몰래 숨겨서 그렇게 두죠. 집안에 금고가 없으니까 집 한 귀퉁이에다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단지 같은 걸 묻고 거기다 동전을 넣는 거예요. 근데 동전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있습니다. 녹이 있으면 동전과 동전이 붙어버려요. 시간이 오래 두면은 동전의 기능을 상실해 버려서 그냥 동덩어리가 됩니다. 동덩어리예요. 동덩어리가 돼버리니까 그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동전인데 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하나는 오늘날로 가치를 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기준이 항상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주는 거죠. 그게 동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데나리온 앞 뒷면에 새겨진 글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종교적인 것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이 데나리온 앞에 화상에 보면 여기 그 당시에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앞에 화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그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였던 리비아의 화상이 그려져 있죠. 양쪽에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동전 앞에 여기 티베리우스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글귀를 써놨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뭐가 문제죠? 신성한, 흠이 없는, 오류가 없는 신성한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는 신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반대로 그 티베리우스의 어머니가 뒤에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밑에다가 위대한 신관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에 모든 글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동전을 찍어 넣는데 동전에다가 뭐 부처가 신이다, 뭐 부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써도 문제가 없겠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이거를 매번 써야 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에요. 로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로마의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계속 종교적으로는 갈등과 문제가 그 내면에 있었던 거예요.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로마의 영토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라도 로마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쨌든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쓸 때마다 갈등을 계속하면서 쓰는 거예요. 동전을 안 쓰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죠. 뭐 오늘날 카드를 많이 쓰면 카드가 없다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동전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섬길 수가 없으니까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기 믿음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관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어떤 것에 신 앞에 절하라.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갈등을 사용하면서도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이제는 문제가 예수님에게 문제가 던져진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헤롯 당원들에게 문제가 던져졌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이게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게 된다면 로마에 반역을 하게 되는 거고, 그냥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종교에 대한 종교적인 문제가 걸려서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이 그 입장에서는 신앙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권위 사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로마의 제국 안에서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로마의 가이사를 인정하면 하나님에 대한 종교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이 두 권위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는 구조가 예수님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금 발등에 불로 떨어진 거죠. 아무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사면초가가 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7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게 뭔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들고는 이렇게 말씀했죠. 야, 여기에 누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이 형상과 글귀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처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분명히 예수님이 실수할 것이다. 말로 실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 동전을 사용하고 실제로 그 동전을 사용하는 한 로마의 통치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에 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툭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들의 질문을 보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글귀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그들의 고충,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에 대한 그 갈등, 신앙적인 종교적인 갈등에 가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미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다 이해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이사르 아포디디오미 가이사르 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보면 아포디디오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바치다 라는 말이에요. 가이사 아포디디오미 가이사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치다라는 아포디디옴이라는 뜻이 원래 의미를 보면은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빛을 갚다, 그리고 빛을 면제받다, 되돌려주다, 회복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용어예요. 예를 들었으면 누군가에게 내가 빚을 졌다. 그러면 빚 갚아라. 그럴 때 아포디디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뭐 은혜를 똑같이 하면은 보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선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대한 것을 가지고 아포디디오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밑에 깔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느냐? 너희가 로마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은 이 유대가 다른 나라들이 유대에게 공격을 해오고 적들이 공격해 오면 누가 막아주죠? 로마가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의 혜택을 받았다면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혜택 받았으면 너희가 세를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로마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유대인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혜택을 받았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을 썼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갚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갚으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가이사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께 갚으라.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또 헤롯 당원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믿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바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양립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준다는 게 무슨 내용이고 하나님에게 것은 하나님에게 준다는 내용이 무슨 의미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과 속으로 구분하면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고 세상 것은 세상 것입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자,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천지가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이게 구분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로마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돼요. 왜? 그들은 뭐예요? 성과 속을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 것,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구분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 우리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돌아가실 때 각서를 다 쓰시고 가세요.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의 것라고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내 것, 내 것이에요. 내 것. 왜?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것. 나머지 내 것. 누구의 주도 아래서죠? 내 주도 아래서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도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도대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위험에 빠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선포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한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어쨌든 내게 계신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관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주관해 오면 우리는 금을 짝긋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나님, 요 이상은 근접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접근하지 마세요. 나는 요만큼만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요만큼만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만큼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접근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구분이 없어요.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 누구의 것이죠? 갈등이 오지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물질 여러분 다 누구의 것이죠? 이 갈등도 생겨요. 내 인생의 모든 중심 다 누구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금을 그어놓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내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확신반을 할 때 보면 확신반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사형리에 보면은 내용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둥그런 그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거기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삶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자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자리가 처음에는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보좌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집안에 들어와서 한 기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서로 섞여서 살아요. 근데 절대로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는 진이에요, 진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말이죠. 빌지어다 빌지어다 이러면 건강 줄지어다 이러면 쫙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리라. 하나님 이거 돈 필요합니다 하고 빌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채워주고. 이것 외에는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데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지금 해야 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이 내 삶의 보좌에 오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열심당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를 지키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과 내 것이 완전히 구분된 삶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하나의 소리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시간을 잘 배분해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시간을 주셨으니까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살면 요즘은 100세 하는 시대예요. 남은 생애 속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내 가치를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물질을 하나님의 주도대로 쓰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만.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에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대하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고 싶어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환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들은 내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니까 복을 담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기다 담아주세요. 손이 없으니까, 손을 내가 뭘 잡았겠으니까 여기에 담아주세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아야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있는 곳을 떠나,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큰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규칙을 지켜야 돼요.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정지선도 지켜야 되고 깜빡이도 필요하면 켜야 되고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지막 적용하고 결론 내립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권위에 관한 문제로 출발했잖아요. 지금 권위 문제를 계속 이슈로 연결해서 마치 굴비 엮듯이 지금 권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대상과 배경이 조금 바뀐다는 것뿐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예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속에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교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만드셨죠.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찾아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주님의 권위에 인정해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비추어서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도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권능이 있으니까 아,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내 것들 구분해서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국적을 가지면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곳 한 권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여주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 덩어리예요. 우리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세상에 보여주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처럼 복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진가를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삶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덜이 있지만 주의 말씀에 복종해드리고 주의 뜻에 순종해드림으로 내가 복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복받은 자로 인정해주는 물된 동산 같고 마름이 다하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신선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